오늘 말씀은 이 말세에 성령 임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오늘 나오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요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모두가 다 불신앙으로 살고 있지요.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하고 등져 있는 그런 가운데 살지요. 자, 이러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말이 불신앙이지, 이 불신앙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딱 내 중심. 그리고 불신앙이, 이게 뭐가 불신앙이죠? 이게 교만. 이런 것들이 딱 이 불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에게 이 나중심과 교만이, 이 불신앙이 100% 극복이 됐을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그 요소들이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정인입니다. 남아있다는 데 대한. 그래서 그걸 보고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런데 뭐가 자리 잡았다고요? 요 불신앙이 약간 변경돼 가지고 신념으로 자리 잡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아도 신앙생활에 뭐가 생깁니까? 자꾸 갈등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럴 때 이제 가는 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만약에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럼 갈등이 막 생기겠지요. 오늘 우리가 가지는 갈등의 대부분은 내 가진 신념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을 자꾸 부딪히게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신념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돼 있어요. 내 생각, 딱 내 기준, 딱 나는 그래왔고 늘 그게 우상이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불신앙에 빠져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딱 섞여가지고 신념이 되어 있는. 그런데 여러분, 신념하고 비슷한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그래, 신앙이라 그러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건데, 신념은 뭐지요? 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속은 뭐지요? 자기께 딱 있는 거지요. 섞여 있는 거. 그걸 보고 뭐라고요? 신념이라고 하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신앙을 이렇게 포장한 가운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만약에 내가 신념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 갈등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지,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우상,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겠지요. 여러분, 요엘서가 오늘 이 내용을 잘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요엘의 활동 시대 배경을 잠깐 보면 어떤 시대 배경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까, 이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이 아달랴는 아하시야의 어머니입니다. 이 아하시야가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아하시야의 이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죠. 놀랍게도 이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후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돼요.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때
놀랍게도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내가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사부하신데, 이때 다 죽일 때 한 아이를 숨겨 놓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여호와스라고 하는 아이를 딱 숨겨 놓습니다. 그러다가 6년이 지나서 6년 뒤에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이 상황이 요엘이 활동하던 그 시대예요. 우리 이 시대 배경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일단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막 그냥 뭐 메시지만 하면 되지 그래 싶지만, 또 한편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좀 배경을 좀 알면 그 성경 말씀 자체가 풍성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와스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아하시야 그리고 아달랴 때 세웠던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역할을 이 여호와스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와스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의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여호와스도 또 옛날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상황에 드디어 요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요엘의 이름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요엘은 우리 지난주에 누구 봤습니까? 오바댜 선지자 있잖아요. 오바댜 다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 약간은 겹치는데, 약간 겹쳤지만 그 뒤에 오바댜 뒤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이 갈대아 제국이 굉장히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 강대국이 있으면 그 강대국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막 공격하고 빼앗아가고 이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작은 땅이니까 이 갈대아 같으면 어딥니까? 저 지금의 그 이란 쪽이잖아요. 거기 서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갈대아가 제국이 돼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고, 이런 중에 이 여호와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좀 일으키고 이런 역할을 하긴 했지만은 또 나중에 가서는 희미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이때 요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시대에 무슨 재앙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메뚜기 재앙이 닥칩니다. 우리 1장 읽어보면 나오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뭐가 먹고 남은 거는 뭐가 먹고 하면서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이 자연 재앙인데, 이 자연 재해잖아요. 이 자연 재해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모든 사람들은 왜 메뚜기가 온 곡식을 다 뜯어먹고 사람이 못 살 만큼 어려움을 겪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 하는 내용으로 1장 4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 인구를 죽였던 페스트라는 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세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막 이 병이 왔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치가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그 물을 퍼뜨려 가지고 그 병이 퍼뜨려졌다는 게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하이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자들 신는 하이힐 있잖아요. 그 빼딱구두. 우리 젊은 시대 빼딱구두 알아요? 처음 들어봤죠? 이 알아듣는 사람은 오래 살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덜 살았고 그런 거예요. 알아들어요? 그렇지. 이게 덜 살아서 그래요. 그게 빼딱구두라 그래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빼딱빼딱 하거든. 하이힐이 어디서부터 시작인 줄 알아요? 예? 패션의 도시가 어딥니까? 패션의 나라. 프랑스예요. 프랑스에 시작됐는데, 근데 왜 하이힐이 나왔을까요? 왜 하이힐이 나왔을까요? 오물을 안 밟게 하려고 그래 나왔대요. 여러분 그 베르사유 그 프랑스 이 안에 이 루이 14세 16세 때 이 거대한 이 궁전을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면 창문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그 많은 수천 명이 들어있는데요. 화장실이 없대요. 화장실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던져내겠지요. 전부 다 막 볼일 본 걸 다 던져놓으니까 나가려 그러면 어찌 돼요? 까치발로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이힐이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 하이힐 좋아하는 분 있거든. 한번 참고하고 신고 다니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만 명백하게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고 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너무 미련스럽게 하나님이 쳤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내게 깨달음의 사인이긴 하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는 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치? 누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아이고 저 인간이 그러더니 그랬다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얻는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치? 간접으로 이렇게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게 1장 13절부터 그게 20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임함을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2장 28절부터 32절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요엘 이러면 뭐 기억합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베드로가 인용했던 그것만 알고 있지만 지금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나오지요. 베드로가 형제 어찌할꼬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그 말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적절하게 주어진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적절하게 말씀을 준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언제 임하시는가?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할까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언제 임합니까? 예수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허물이 아니고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방망대 성도님하고 이제 개인 다락방을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첫 질문이 뭐냐? 이제 다 듣는 이야기죠. 목사님, 예수 모르고 복음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그 복음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믿으려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는 사람한테는 별 설명이 필요 없어요. 괜히 말다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묻는 거는 믿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9절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었다고 했다. 그게 뭐냐? 그게 양심이다. 복음이 없는 시대는 그 양심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 사는 교만한 인생은 지옥 갈 거고, 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런 양심의 법을 쫓아서 그렇게 나간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제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해요.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뭘 찾으려고 하다가 그 우상숭배하는 거겠네요.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쩍 정리되는 게, 우상숭배 자체는 틀렸지만 뭔가 잃어버린 신을 찾겠다는 중심은 하나님이 인정하겠다 싶어요. 하는 행위는 틀렸잖아요. 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뭔가 복음을 모르고 누가 복음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막 그냥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되는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참 긍휼로 대하지 않겠는가. 어쨌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보니까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대구에 우리 등산팀이 10시에 우리 집에 와서 저 교회 내일 못 갑니다 이러길래 문자를 다 보냈어요. 10시에 오는 분 있거든, 교회 예배부터 드리자고 하세요. 이러니까 다시 내봤어요. 아닙니다, 등산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일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 한국 장로님들 같으면 뭐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등산 가든지 할 건데 당당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가만히 두면 이제 우리 박 장로나 그 김현정 의사가 있으니까 대의문 하겠죠. 아버지 주일도 모르고 어디 등산팀으로 아예 약속을 아예 안 하든지 했으면 온나 예배부터 드리고 가자 앞으로 그러세요. 그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새가족들이 연세는 많잖아요. 그 신앙의 원리 모르니까 결정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평소에 지도 안 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고 싶어서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언제 성령 임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할 때.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언제 임하지요? 아까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회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앞에 내가 잘못한 부분을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체험하지요. 여러분, 시편 51편에도 보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새로운 영을 내게 부어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부족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기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참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나의 허물이 생기고 내 부족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언제 성령이 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위기 만나고 한계 만날 때입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기 14장 9절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잖아요.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하는 짓 보면 막 그냥 이 사사답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삼손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영으로 임하사,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뿐 아니라 완전히 임재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전혀 예기치도 않는 한계와 위기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약속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럴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여러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이 뭐처럼 보입니까? 독수리처럼 보입니까? 예? 너무 빨리 날아가는 걸 그래서 그래. 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인데,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2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영을 가진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나셨잖아요. 그랬던 우리에게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에게 임한 것처럼 수면 위에 있던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들어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기치 않는 한계를 만나고 이럴 때 이제는 어떤 가운데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처럼 환경과 위기와 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만나고 마음이 걸릴 때 회개함으로 성령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한계를 만나 위기 만날 때 주의 성령 역사하시는, 그래서 요엘은 이 메뚜기라고 하는 재앙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때 더 놀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요엘을 통해 주어졌고, 이것이 또 놀랍게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라고 임하셨는데 이 사건을 베드로는 뭐라고요? 바로 요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온 것이다 이렇게 약속함으로, 여러분 이 시대적인 수백 년을 뛰어넘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내 부분을 고백할 때 성령이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위기 만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한계와 위기가 성령 충만의 기회라는 게 믿어지면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단다, 누가 이런 가운데 빠졌단다, 누가 저런 가운데 힘들어 있단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주여 그 누구에게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업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막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뭐 이러면서 비난하고 이랬잖아요. 그 세 명이 돌아가면 세 번씩 이렇게 말하는 게 내용이고, 좀 있다가 좀 젊은 한 사람이 나이 든 분 말한다고 내가 기다렸다면서 혼자서 막 떠드는 또 사람이 나오지요. 누구지요? 엘리바스입니까? 그런데 사람 그 여러 이야기를 해도 그게 다 소용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겪을 때 이 욥의 고난을 이기도록, 욥이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욥이 이 고난을 딛고 더 중요한 것을 체험하도록 그때 당시에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등장한 세 명 말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엘리바스 말고 진짜 욥이 고난당하고 욥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참 갑절의 복을 누리는 이런 응답이 있도록 그 욥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이 구원받잖아요. 그때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렇다면 욥이 고난당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고난당하는 걸 보고 기도해 줘야 될 자기 짝지는 어째서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동력자였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이 인생 전환점을 누리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혼자 예수 믿어도 천국 가요. 우리 혼자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자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지역 속에 한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요, 중보기도에 서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될 자들을 마음에 담고 정말 중보기도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징계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씀을 선포했고, 그 온전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으며 그 축복의 응답이 우리 이곳까지 계속적인 성령 역사로 함께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며 또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한계를 만나며 위기 만날 때 더욱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참 우리가 중보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며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며 여러 모양 눌려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참된 축복의 증인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